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 가문 복음화할 믿음의 시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해야 우리 가정 가문의 저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말해야 우리 가정 가문이 마태복음 1장 1절 복음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죠. 뭘까요? 기도, 전쟁.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세상 통치자, 이 어둠의 주관자 사탄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그 사탄 마귀와 우리 혈기와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저번 수요일날 진해에서 큰 화재가 있었죠. 그게 MBC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6층짜리 학원 건물이 화재가 나서 이제 비상 탈출했던 사건들이 보고되는데 그 사건의 그 뉴스의 주인공이 우리 홍혜린 사모님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수요일날 장유재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수요 예배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후 3시쯤에 갑자기 카톡 하나가 왔어요. 우리 홍 사모님이 카톡이 왔는데 띄엄띄엄 오타가 나왔어요. 근데 다 자세히 보니까 불났어요. 그 한마디가 왔어요. 불났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고 뭐? 이랬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뭔가 직감적으로 뭔가 일이 터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뭔가 현실을 인지하고 나니까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뭔가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못 본다는 그 아쉬움과 어떻게 보면 미안한 마음. 그래서 아침 했던 말들이 다 뭔가 맴돌더라고요. 아, 뽀뽀 더 해줄 걸, 한 번 더 손잡아 줄 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무사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명피해 없이 다 구조됐다는 사실을. 그걸 보니까 3층에서 이제 학원에 불이 났는데 그 불 나니까 3층과 2층, 1층은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은 다 도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빠져나갔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4층, 5층, 6층에 남아있는 어린아이와 선생님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났다고 말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날 우리 홍인인 사모님이 그날 어떻게 보면 화재 경보음이 울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또 교육이다, 또 그럴 수 있다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원래 홍인인 사모님이 장유직에 예배에 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까먹게 해가지고 도로를 잘못 타서 학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피아노 학원으로.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죠. 실수해서. 그때 안 갔으면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소리를 듣고 유일하게 소리를 듣고 불났다 해서 코 막고 머리 숙여라 해서 대피를 해서 100명이 되는 인원을 구조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이제 그렇게 보고 싶었던 홍 사모님이 집에 귀가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떠오른 게 있었어요. 수건을 가지고 제 머리를 싸매고 줘요. 어떻게 했냐면 들어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잘했어. 그랬어요. 뭔가 애쓰다 같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검은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불이 타는데 어떻게 보면 나 혼자 도망가면 살 수 있는데
그 남아있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이 홍사무가 아니면 구출할 수 없던 거예요. 그때 생각했대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이때를 위한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 여러분 준비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 자리에 계신 전도자 여러분들도요. 이때를 위한 그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일생일대의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 생명이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가서 설득해서 이 어떻게 하면 마지막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인본주의 쓸 수 있었는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이 에스더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을 쓴 겁니다. 그렇죠? 규례를 어기고 이미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죽으리라 나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더는요 기도로 승부를 본 겁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더서 우리 4장 13절에서 16절이죠. 우리는요 인본주의 쓸 필요 없습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기도 전쟁하면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이 누가 들었겠습니까? 마귀가 들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그 최대의 적인 마귀가 들은 겁니다. 그 즉시 마귀는 결박된 겁니다. 그 에스더의 기도로 승부 걸으니까 그 결과가 됐습니까? 그 누구도 마음을 돌리지 못했던 그 아수로의 왕이 마음의 문 열어버린 겁니다. 그 왕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키잖아요. 그 대적했던 그 하만이 결국 보세요. 자기가 매달았던 그 나무에 매달려 죽어버립니다. 비참하게.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부 보세요.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의 명언이죠. 일사가고입니다. 우리는 뒤돌아 설 거 없습니다. 기도로 승부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한번 보세요. 기도의 사람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대요. 그렇다면 나의 기도 전쟁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 전쟁. 여러분 가정 가문 영적인 그 대물림 저주 누가 끊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번 명절 캠프를 두면서 늘 드렸던 예배지만 이번에는 마음 다릅니다. 이 저주 끊어야겠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겠더라고요. 정말 이 복음이 아니면 정말 내가 당대 내가 아니면 이 저주 끊을 수 없겠구나. 정말 여러분들이요 기도 전쟁하는 겁니다. 가정 가문의 저주를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6절. 여러분 우리 가정 후대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이런 저주 끊어버리고 우리 가정 가문이 정말 복음 면문 가문이 이루는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 전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나의 십자가 있잖아요. 나의 십자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나의 십자가. 어떻게 보면 나의 영역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족들, 나의 전도 대장자들.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짐이 아닙니다. 걸림돌이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만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 전쟁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명절 가운데 얼마나 큰 응답 주시냐니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에게 큰 응답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 전하면서 전도회 때 무속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무속인이 1년 반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제가 이번 명절에 다시 한번 성경 말씀 가지고 강단 말씀 가지고요 제가 연락드렸어요. 문자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연락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저에게 너무 큰 문제가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조만간 연락드려서 찾아뵐게요.
1년 반 만에 했던 말입니다. 저는 뭐 한 줄 아십니까? 인본주의 안 썼습니다. 기도 전쟁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매일 금요 예배마다 제가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무속인 신에 넘어 있는 이 종교에 빠진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로마서 8장 2절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요 기도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시더라고요. 기도는요 응답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타적으로 우리가 체질, 또 우리 질병, 우리 사업, 미래, 또 우리 교회, 우리 제대로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기도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 생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학업, 학교, 또 우리 교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기도 전쟁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마귀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세상 능력자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합니다. 마귀의 소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떠난 사람이 6가지 불행이 찾아오는데 이 불행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찾았던 방법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했냐? 종교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안 봐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를 의지하는지 아십니까? 문제에 있어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행복할 수 없거든요. 왜요? 행복의 근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돈이 있어도요 그 뻥 뚫린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1인 고백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요 99% 우울증이래요. 왜요? 성공 뒤에 내면에는요 다 우울증이래요. 그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영적 문제는 더 크게 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종교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복음과 종교가 무엇인지. 그렇죠? 우리 현장 나가면요 종교와 복음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지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보면 종교와 복음, 오늘 교재에 나와 있죠. 자세히 보면요 종교는 무엇이냐? 찾아가는 것이래요. 사람이 찾아간대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찾아간대요. 점치는 요정을요 사람이 큰 이익을 주는 이 점치는 요정을 사람들이 찾아가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점쟁이 찾아갑니다. 그걸 의지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모태 신앙이었던 한 집사님이 철학관을 찾아가서 계명을 했더라고요. 자녀부터 모든 이름을, 가족 이름을 다 바꿨더라고요. 왜요? 예수 믿어도 안 된대요. 그래서 계명을 했대요. 무속인한테 의지했대요. 여러분 참 어리석죠. 여러분 이름 바꾼다고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됩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합니다. 계명합니다. 이름, 좋은 이름을 지어야 성공한대요. 아닙니다. 그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종교에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뭐예요?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요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한 독생자 그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복음입니다. 종교와 다릅니다. 종교는 뭐냐면 만든 것입니다. 모든 것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종교의 모두 우상은요, 은과 금으로 사람의 수공물이라. 다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모든 종교에는 형상이 다 있습니다. 천주교에도 이 형상이 다 있습니다. 마리아의 상, 그 안에 아기 예수님. 심지어 어떤 성당 가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는데 축 처져가지고요, 뭔가 인생 패배자인 것처럼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전 세계 제일 큰 성 베드로 성당을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요, 깜짝 놀랍니다. 거기 보니까요, 마리아보다 더 위에 높은 단계의 위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황입니다. 여러분, 교황에서는 모자 한번 보셨습니까? 그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열쇠가 보이는데, 열쇠가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X자로 돼 있어요. 모자에 딱 이렇게 있어요. 그 보면 열쇠가 두 가지 있는데, 그 열쇠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 천국의 지옥의 모든 열쇠는 교황이 있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모든 게 형상이 다 있습니다. 불교는 보세요, 형상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요,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형상은 뭐냐?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을 수 없어요.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합니다. 목구멍이 있어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든 자나 그 우상을 섬기는 자나 똑같이 망합니다. 종교와 복음 다릅니다. 종교는요, 형상이 있습니다. 맞는 겁니다.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겁니다. 어저께 제가 존경하고 정말 제가 닮고 싶고 정말 제가 신앙적으로 많이 배웠던 한 분의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이 가정 가문의 믿음의 시조였어요. 이 한 분 때문에 정말 우상 가문이요, 복음화됐어요. 근데 어저께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고 소식 들었어요. 늘 저를 볼 때마다 랩런트 때부터 저를 볼 때, 명상아, 너는 하나님이 쓰실 거야. 너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목회자 된다니까, 네가 이랬을 때, 이런 분위기일 때 네가 절대 못해 라는 그런 시선 때 이 권사님은요, 저에게, 명상아,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쓰실 거야. 제가 결혼도 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저한테 뭐냐면 탁탁 또 저를 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우리 배 목사님은 총각이야, 총각. 늘 뭐냐면 칭찬, 늘 믿음의 고백. 근데 이분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 믿고 이 가정 가문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 믿고 우리 구원받아 가정 가문 살리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종교와 복음 다릅니다. 여러분, 종교는 망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는 뭘까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돼요. 모든 종교는 신기하죠.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다 행위가 풀어져 있습니다.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성철 스님이 대표적인 스님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성철 스님이 지금 전 세계 불교 역사상 가운데 최고의 인물적으로 꼽는 게 이겁니다. 장좌불화 들어보셨습니까? 앉아서 10년 동안 수행했대요. 기대지도 않고 눕지도 않았대요. 그건 유일하게 성철 스님만 했대요. 유일하게 10년 동안 수행했대요. 그래서 심지어 그걸 수행을 할 때 철조망을 스님이 직접 막아서 아무도 못 들어겠대요. 그렇게 수행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덕을 쌓은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가 섬겼던 석가모니, 내가 믿었던 부처 다 사탄막이다. 그걸 유언한 겁니다. 그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보세요. 종교는 얼마나 행위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수행하면 뭐합니까?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필리핀에 보면
고난 주간 되면 필리핀 사람 지금도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직접 다 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자기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매달리기까지 합니다. 그게 고난 주간에 하는 필리핀의 행위적인 가톨릭 제도입니다. 이게 문화예요. 이런 퍼레이드 계속 합니다. 실제로 피를 흘려요. 여러분, 그런다고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감사하죠? 선물. 그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알려줘야 됩니다. 종교와 복음이 다른 것을. 그리고 종교는 뭐예요? 무소유를 말합니다. 비유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자꾸 비유래요. 모든 종교는요,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에는 108배가 대표적이잖아요. 뭐합니까? 잡념, 내 욕심, 탐심, 모든 건 내 기준들 다 버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노력한지는 모릅니다. 저도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정말 그냥 90세 넘은 할머니가 그렇게요, 자녀를 위해서 108배면 땀을 펄펄 흘리며 사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줄 압니다. 제가 무소인 가문이잖아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늘 저를 사랑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저를 좀 많이 사랑해 줬어요. 그런데 명절 때 제가 가보니 새벽 4시부터 제사상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지극정을 사는 줄 몰라요. 얼마나. 그 음식 재료 하나하나를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최고 상품으로. 그냥 사과 안 합니다. 최고 사과. 모든 거 최고로 만드는데 새벽 4시부터 준비합니다. 새벽 4시부터 준비하는데 4시간 동안 준비하더라고요. 그 제사상 딱 차려놔요. 향을 딱 피우더라고요. 그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있잖아요. 제사는 누구와 교제한다고요? 귀신과 교제한 거예요. 제사는 우상숭배다. 저는 그걸 늘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도 일사각오로 제사상 업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진짜 엎었거든요. 할머니가 저 보는데 산을 보다가 제가 엎었거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희 할머니부터 할아버지가요, 신발 하면서 저를 얼마나 욕한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각인돼 버렸어요. 신발 이것들이 신발 얼마나 많이 욕한지 몰라요. 정말로. 근데 저는 평생 봤어요. 너무 힘들게. 보세요. 무소유. 그걸 해야 되거든요. 모든 종교에는요, 무소유가 있습니다. 천주교에 보세요. 고해성사. 자꾸 자기를 토해내려 하잖아요. 근데 그 듣는 신분 어떻습니까? 하도 듣다 보면 본인도 영점은 좋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요, 몇십 사람, 몇백 사람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영적 문제 오겠으면 안 하겠습니까? 온다는 거예요. 무소유.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여러분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가득 채우래요. 성령 충만 받으래요. 성령으로 가득 채우래요. 에베소서 5장 18절. 그렇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찬양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복음 생활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빈집.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 강의할 때마다 항상 강조한 건 이겁니다. 빈집. 나의 신앙생활 어떤지, 빈집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문제가 와요. 모든 일이 뒤죽박죽 계속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빈집. 마귀는 뭐예요? 빈집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빈집을 통해서 뭐야? 잡아버립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살아계시는 말씀을 채우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부산 함께한 교회 오기 이전까지 제가 설교했던 거 모든 거 다 한번 점검해 봤어요.
제 설교가 어떤지 아십니까? 빈집이었어요. 메시지 설교였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부산 함께 오고 나서 많은 거 훈련받았습니다. 많은 걸 봤어요. 살린 거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만을 살릴 수 있는데 제가 성경 말씀 아닌 메시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열정과 열심으로. 열매도 있었어요. 증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감사한 거죠. 더욱더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이요, 믿음 생활이자 복음 생활이구나.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득 채우세요. 기도로 채우세요. 찬양으로 채우시고요. 여러분, 언약으로 채우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집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 누굴까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누굴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 보니까 현장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너무 어리석죠.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돈 자랑해도요 하나님 몰라요. 세상 사람들 다 알아주는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인기가 있어도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결국 보세요. 부모가 하나님을 떠나니 창세기 4장 16절 그 자녀도 떠나버립니다. 이게 행복한 겁니까?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정말 하늘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의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두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 그렇죠? 현장에 많죠. 시편 1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없대요. 특히 과학자들은 뭐합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 원리를 좋아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믿어요. 증명이 안 된 것은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유명한 우주과학자도 하나님 없다 합니다. 뭐라 합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자연이 성장된 거다, 진화된 거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수준을 절대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 초월하신 것이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가장 어리석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로마서 1장 28절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담아두지 않아요. 자꾸 거부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자리인데 말씀을 자꾸 거부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요 최근에 이런 확신 들었어요. 확인한 게 뭐냐면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 말씀이 안 믿어진 거 저주재앙 맞습니다. 왜요? 말씀이 안 들렸다는 거, 안 믿어졌다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저주입니다. 근데 말씀이 들렸다, 말씀이 믿어졌다, 그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많죠. 골리앗 보세요.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처럼.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다섯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이급, 자기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명이래요.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님이라고 한 사람이 50명이래요. 그 중에 이만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조금만 잘하면 다 신이라는
숫자를 다 붙입니다. 그렇죠? 신, 먹신, 그렇죠? 축구신, 매신, 혼돈신, 뭐 먹하면 다 신이 돼요. 다 이름을 막내되게 부른 거. 저도요. 과거에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 TV에 윤우님 나오니까 윤우님 맞다. 나도 모르게. 그게 막내되게 부른 거. 그게 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째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헤아려 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성도, 전도자를 핍박한 사고 헤아려 한 사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 보세요. 여러분 헤롯 왕은요 전도자를 죽이기도 하고 핍박도 했습니다. 교회를 박해도 했습니다. 결국 보세요. 그의 인생 마지막은요 비참합니다. 벌레에 잡혀 죽었습니다. 자원 먹혀 죽었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개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운동하는데 방해합니다. 근데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정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우리는 바른 복음 운동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전도 운동, 원색적인 전도 운동 하니까 핍박 오는 거 당연한 거죠. 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색적인 전도 운동 안 한다, 마귀가 여기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하지만 그걸 우리의 전도에 대한 이 복음을 진짜 핍박한다,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처럼 비참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론한 사람. 참 불쌍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상 가문이었잖아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얼마나 참 비참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현장에 보면 이렇게 어리석게 우상 숭배하며 조상에게 한다고 다 속고 있습니다. 일평생 마귀의 종노라며 그 죽음의 세력에 잡힌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려야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현장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종교 빠진 영혼을 살리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종교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복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제 나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찬양으로 채우시고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기도 전쟁을 시작하길 원하며 복음 생활을 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의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